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볼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사모함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허락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케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심령들에게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발을 잘 씻겨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세족식 다 아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사실은 많은 어떤 수련회에서 이전에는 많이 했던 그런 어떠한 의식, 어떠한 교육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저도 수련회를 진행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세족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처음 이 세족식을 행할 때 충격적이었다라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세족식을 했던 기억. 오늘의 장면이 그 세족식이라는 교훈, 그 교육이 연원이 된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풍속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보통 초대받아서 오게 되면은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식사 전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물을 제공하고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사실 종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 식사 도중에 그 일을 행하게 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때 그러니까 보통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교훈을 주신 이 장면이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도 그때 이 일을 할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공간만 빌렸던 것이죠. 공간만 빌려서 그 공간을 쓰는데 종이 없는 것이죠. 하인이 없는 것이죠. 발을 씻겨줄 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풍수 관습에서는 종이 없으면은 가장 아랫사람, 서열이 낮은 사람 혹은 막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관례인데, 아마도 제자들은 누구도 자기를 막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도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매우 민망한 시간인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제자가 막내쯤 되는 것 같은데 좀 발 씻을 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내가 하면 내가 막내가 되잖아, 이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좀 미뤄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기록이 적혀 있는데, 이 기록이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을 이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들 보면은 길에서도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제자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은연중에 누가 크냐, 누가 서열 1이냐, 누가 서열 2이냐, 적어도 막내는 제일 12번째는 내가 아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종이 없으니 누군가는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와서 직접 씻겨주지는 않더라도 발 씻을 물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시는 것이죠.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러한 차림은 종의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차림이 이러한 차림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림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종의 차림을 하시고 그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대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일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정말 겸손의 극치이다,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굴이 뜨겁기라도 한다면 다행이죠. 오히려 이해 못하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예수님 왜 저러시지?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의 행적을 쭉 보면은 갈등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민망한 혹은 사고가 일어날 그런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정말 중요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실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행동을 통해서 교육하는 기회로 바꾸시고 제자들이 이 일을 잊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하신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헌신, 섬김, 봉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서로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설교하시는 것이죠. 실행으로 본을 보이는 설교자의 설교가 가장 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익히 아시기에 행동으로 너희들 서로 섬겨야 한다. 너희들 자꾸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극한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붙잡혀 가시는 거죠. 십자가로 나아가신 길이 엄청나게 속히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극한 사랑과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속하실 그 죄를 씻으실 일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보혈로 죄를 씻겨주시는 것,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지극히 크신 겸손과 지극히 크신 사랑의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 이것을 제자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했을까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 나중에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물을 떠오시고 그 물을 이렇게 휘저으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실 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씻겨주셨나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하게 씻겨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발도 동일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씻겨주신 행동 이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하나요?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게다가 동일한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동일한 교훈 가운데서도 깨닫는 이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역시 성급한 성격대로 바로 반응합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제 발은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종의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도,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도 그것이 나의 죄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엄청난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챙겨서 듣고 찬양을 누구보다 큰 소리로 부르고 정말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헌신 봉사를 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주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경계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발을 씻겨주셨는가? 나를 씻겨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셨기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 그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에 연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잡은 것은 그렇다면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계속 발을 씻겨주셔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방금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발을 계속해서 씻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을 저도 처음 읽을 때 헷갈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믿음에 구원받는 건 아닌가요? 그 보혈로 씻김을 한번 받으면 죄사함을 다 받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구원받은 경험이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신 것, 이것이 그 구원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구원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 맞습니다. 되풀이되지 않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간혹 이제 부흥회나 어떤 큰 집회 때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다시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좀 더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가 분명하다면 은혜가 흔들렸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자리는 될 수 있겠지만 다시 구원받고 구원을 놓쳤다가 다시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단숨에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합니까? 물론 그 다음날 많은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180도로 변한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방편에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순종함으로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 지방을 떠나서 이동할 때 순종함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단번에 완성된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다윗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밧세바 사건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매일 발을 씻어야 하는가? 매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구원을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점진적인 과정, 매일 발을 씻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또 이 매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발을 씻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온몸을 씻었어도 밖에 잠깐만 나갔다 오면 발이 쉽게 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많은 것들이, 오물들이 가득한 땅을 딛고 걸어가야 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성도일지라도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살아갑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릇되고 슬픔과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을 계속해서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세상과 접촉하며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일, 우리에게 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발을 씻는 일로 비유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가?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를 돌아볼 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발도 제대로 못 씻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발도 제대로 못 씻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를 신경 쓸 여력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물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겸손의 자리에 서라,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섬김과 봉사의 그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 것이죠. 발을 씻겨주는 것, 이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허물과 죄가 자꾸 묻고 분명히 나 구원받은 성도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과연 내가 이 죄된 습관이 언젠간 과연 완전히 끊어질까? 이 죄된 습관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난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 걸까? 까지 의심되는 지경에 이를 때 스스로 늘 깨우치고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몸입니다. 손가락의 아픔이 우리 발가락이 다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기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른 이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먼저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는 것,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것이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그 분명한 부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약한 지체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먼저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질문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발 제대로 못 씻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핑계로, 그리고 내가 왜 먼저 도와줘야 해? 라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필요를 향하여 관심 가져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낮아졌을 때 그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가장 기본은 역시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중보하고 계신 그 중보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적인 기도로 저 지체가 연약하구나, 힘들구나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그 필요를,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한 번이라도 더 영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에 문자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전교인 릴레이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대면하여서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경건의 서적을 나누기 어려운 시대에, 그렇다고 영적인 필요가 그런 시대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대는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무엇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정교인 릴레이 낭독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보게 하신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보게 하셨을 것이고 은혜의 방편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당연히 연약한 지체겠죠. 그런데 이 연약한 지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까운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은 누구나 사실 성도님들 모두 익히 잘 아는 사실일 텐데, 하나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상대방을 판단해서 우리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배제하지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실 때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서도 은연중에 누구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은연중에 아니면 이미 만성화되어서 어느 순간 상대방을 판단하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너무나도 믿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판단하며 그 영혼을 향한 손길은 우리가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가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일인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영적인 필요가 있는 지체, 이웃, 가족을 향하여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의 소관에 맡겨두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단순히 겸손의 덕을 나타내신 것, 그것에서 좀 더 깊게 보아서 그의 백성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멸망과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어도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죄와 싸우며 회개 자리를 잃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무엇입니까? 모이게 힘쓰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좋은 핑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핑계대기 싫은데 오히려 이러할 때 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갈급해하면서 어려워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종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되어서 힘들고 넘어진 영혼의 발에 손 내밀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